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서로 권면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잘 믿자. 아멘. 자, 10계명의 절반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나머지는 사랑과 관련된 거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딱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웃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은 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이 바깥에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 세상이 기독교를 볼 때 느끼는 많은 모습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다 보면 물론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해결하기보다는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어떻게 올바른 신자가 될 것인가. 그게 이웃사랑하는 길로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속적으로 충만하자. 자, 그림을 하나 보면은 다윗과 요셉을 비교하는 장면인데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어요? 요셉도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충만의 차이가 아니고 그 충만이 지속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요셉을 한번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9절 끝에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는 누가 충만한 상태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요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그렇게 유혹했지만 요셉이 뭐 했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첨가가 돼야 돼요. 날마다 유혹했었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듣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니할 뿐 안 들어 또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가 유혹을 거절한 장면은 요셉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3절에 밧세바에게 이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받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을 보이는지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3절 앞에 보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알아봐서 누군지. 그러니까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거죠.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4절 보시면 다윗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령을 보냈어요. 자, 3절에는 누구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 4절에는요, 사람과 전령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은 그냥 자기 시종을 보내서 알아본 거고, 전령이란 거는 공식적으로, 이 전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사, 이런 의미인데요. 공식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셉은 점점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죠?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 순간에 넘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충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충만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 충만이지만 지속적인 충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노르망디 작전도 성공적으로 이끈 대통령이 되었죠. 나중에 이 아이젠하워는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 낚시 취미가 있었어요. 낚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친구가 우리 낚시나 하자 그랬습니다. 내기 낚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기 낚시에 자신이 있으니까 하자고.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낚시터에 갔습니다. 자주 가는 낚시터에 가서 10마리 이상 낚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하고는 돈을 걸고 내기를 했어요. 워낙에 실력이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제 낚싯대를 던졌죠.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낚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유 이제 한 마리도 이렇게 낚이질 않았어요. 도대체. 그래서 결국에는 졌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왜 자기가 졌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골탕 먹이려고 전날 밤에 와가지고 먹이를 억수로 풀었다 이거 내가. 그러니까 고기가 무슨 상태였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 믿기가 이게 유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속적인 충만은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막 바꿔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둑 신앙을 조심해라. 신앙생활에 도둑 신앙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왜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레위기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자, 2절에 보면 신자가 백성이 왜 도둑질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뭐하지 못해서, 신실하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신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가 고장이 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장이 났어요. 여기 신실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도둑신앙을 많이 가져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는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고요? 기도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도둑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지 않은 채로 복 받으려는 게 도둑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미국의 종양내과 교수 최영광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에서 일하는 아주 신실한 분인데, 이분은 기도를 사모하고 그 바쁜 의사이지만 기도 모임을 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체험했던 내용들, 직장 의사 생활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폈는데, 이분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시켜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어느 날 자기가 미국 유학 가서 의사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대요. 네가 환자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산자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영혼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나이롱이었는데 부인이 예수 잘 믿고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잘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배우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이 유학 생활에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하게 됐대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어떻게 돼요? 드러내지고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둑신앙에 길들이면 안 돼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새벽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같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자. 이걸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 닮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없는 소문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사탄의 괴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위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짓 증언이에요. 단순한 거짓말. 너 빵 먹었지? 아이고 안 먹었는데요. 입안에 묻어있는데도 안 먹었는데요. 이런 단순한 거짓말은 누구든지 살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법정에서 저 사람을 감옥으로 몰아넣는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아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국립교태 근처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팔으라고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백성이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왕이 쪼잔하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면 안 되잖아요. 잘 키워라 해야 될 건데 그날부터 밥도 안 먹고 삐쳐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자기 여왕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여왕이잖아요. 와가지고 왕이여 뭐 때문에 삐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만큼 저만큼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그만큼 하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해가지고 그럼 불량배를 풀어가지고 이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이 나봇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불량배 2-3명을 섭외해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열왕기상 21장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래가지고 포도원을 뺏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율법을 이용한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합니다. 율법에는요, 증인이 2-3 이상이면은 증언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딱 섭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2명 이상의 증인은 받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대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모략전도라고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35편 20절 21절에 탄식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들은 합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게 지금 시인이 거짓 위증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이
평안히 사는 사람을 거짓말로 모욕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다 봤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신명기 3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제가 예수 잘 믿자고 했던 이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덕담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닮아갑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못 봤기 때문에 밀린 인사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계속해야 돼요. 자, 우리 끝으로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게 이제 탐욕인데요. 욕심인데요. 자, 우리는 이걸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탐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갈구하는 게 틀린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인데 예수 믿기 전에 성령으로 중생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 발, 눈 모든 정욕적인 부분들이 다 원하는 욕구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늘 원했고 이걸 체험받기 원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으로 중생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열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더 닮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아멘도 하고 싶고 아멘도 하고 싶고 아멘 집에다 갖다 두고 왔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게 그분이 성령님이 내게 새로운 욕구가 되고 욕망이 되고 갈망이 된 거거든요.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게 악의 원천이 오만과 태만이다. 오만과 태만인데, 자, 오만과 태만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본성이 타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오만에 빠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는데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태만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과 태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오만과 태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인간을 타락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중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 된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시작. 다 했어요? 생각 안 나면 계속 사랑만 해도 됩니다. 사랑이 최고니까 사랑만 해도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수록 그 열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폭탄짓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빠진 것이 보세요. 보다 나은즉 것보다 좋사오니.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뭐야? 더 낫고, 또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예요? 더 이 좋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좋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수요일 날 나오기 싫어가지고 텔레비 앞에 있었던 분들 들어는 있을 텐데, 그 수요일에 안 나오고 텔레비 앞에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불편이로다 텔레비에서 불편합니다. 뉴스 틀어봐야 맨날 잡아가고 안 잡히고 뭐 이런 얘기만 수록 하고.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원하는 바, 내가 그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이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에 없던 열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더 닮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아까 기도했던 그 최영광이라는 의사처럼 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자기 진로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 나머지 알아서 해주시더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주겠습니까?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쓰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이웃사랑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하면 있습니다. 1, 2, 3, 4. 아멘. 1, 2, 3, 4 중에 어느 게 오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나눠주신 성령의 검이에요. 그걸 딱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검은 양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향해, 원수를 향해 잘 휘둘러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 부르고 하시면서 기도할 텐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더 힘을 내서 기도의 여정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430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주의 삼창으로 크게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 예수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한 번 더. 옛선지 에녹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